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1절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청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히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사모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찬송가 95장 한 장만 찬송하고 이낭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우리도 없이 꽃이 넓은 그래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받아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들 힘들어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자들도 의료진들도 봉사자들도 공무원들도 모두 힘들지만 주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난국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태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일상이 감사인 줄 몰랐습니다.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써야 하고 위생에 예민해진 요즘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김은송 목사님 성령 충만하셔서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소서. 4월 19일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선거 준비합니다. 주님 뜻에 합당한 분들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유아부에서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아이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실 때 우리가 체온도 검사했겠지만 꼭 하시고 또 마스크도 쓰시고 또 참석자 이름도 또 손 소독도 하시고 참 지금 잘 앉아주셔서 감사한데 사회적인 거리라고 그러죠. 그 위생 거리를 좀 잘 유지하시고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부 주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라색 스카프 넥타이, 우리 청년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아동부, 유치부, 또 중고등부 이 카톡의 영상을 우리 전사님들 또 선생님들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신 목사님한테 라이브 톡, 또 밴드, 라이브 밴드 이런 걸 있는 걸 배웠는데, 가능하면 우리 예배 시간에 주일 오전 9시에 한 10분, 15분이라도 아이들과, 다 요즘에 스마트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까지도 아마 2주간 어제 정세균 총리가 특별 담화를 이렇게 해서 지키고, 또 아마 우리 교회도 오늘 공무원들이 또 파출소에서 전화가 오고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동참해서 코로나가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고, 대신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신앙을 잘 이렇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좋은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카톡으로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요. 4월 5일, 4월 12일 세례와 부활주일 있는 것 기억하시고, 또 4월 19일 날 우리 귀한 임직자 선거도 있는데 좀 더 기도해보고 뒤로 좀 미룰지, 또 그날 할지 다음 주에 좀 더 확실히 의논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힘내서야 빨래방과, 또 아무래도 비전 트립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경 필사와 통독 또 기억하시고, 감사 일기 쓸 때에 꼭 한 1분이라도 감사 일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감사 예물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4월 5일 우리가 새학년 새믿음 새출발 오후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앞뒤에 여러분들 거리 두기를 꼭 다시 한번 잘 체크해 주셔서 서로 돕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파출소에 오시는 경찰들, 또 공무원들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거리를 마음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때 멀찍이 앉아있지만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대원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구하옵나니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함께하였던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주의 영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동안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또 색다릅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으니까 오히려 성전이 꽉 차 있고 저 2층에도 가득 차 있고 참 감사해요. 가득 찼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소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다 치우고 되고 나면 우리가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2m 안에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성령이 갑자기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 빈 자리들을 하나님 저의 기도로 우리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춘을 이끄는 5가지 요소라는 이런 글을 이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던 네이션 퓨지라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청춘을 이끄는 5가지 요소.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죠. 첫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그렇게 청춘을 이끌어 가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흔들 수 있는 깃발. 우리나라는 특히 쉽게 잘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촛불 집회를 했잖아요. 다들 이렇게 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의 배경은 전쟁을 서로 이제 상대끼리 하다가 승리하면 그 고지에 깃발을 탁 꼽잖아요. 우주인이 달나라에 가서 깃발을 탁 꽂잖아요. 이게 바로 이 깃발이 청춘을 쫙 이끌어 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흔들 수 있는 깃발, 사람들의 마음을 쫙 모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변하지 않는 신념. 뭐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꾸준하게 이게 청춘을 이끌어 간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사랑으로 이렇게 쫙 우리 백성들을, 아니 우리 사람들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오늘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이션 푸지의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를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우리 인생에 내가 가는 길에 좋은 모델이 있는 분은요,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피아노 진이가 반주를 착 하는데, 나는 반주를 하는데 어떤 분처럼 반주를 하겠다. 이 모델이 있는 사람은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모델이, 인생의 모델이요, 내 부모면은요 더욱 행복해. 참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 부모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인생의 좋은 모델을 찾고 본받기를 바라고, 또 부모된 우리들은 정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것 굉장히 좋아요. 네 번째로는 평생 함께할 친구. 평생 함께할 친구.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자 약속해도 무슨 일 때문에 금방 돌아서고,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요, 재밌는 것이 투투데이, 그게 뭔지, 그러니까 서로 만난 지 22일째. 그게 왜 중요한데, 그러니까 둘이니까 2가 중요하대. 그래서 22일, 그래서 또 220일 이런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얼마나 쉽게 변하면. 근데 우리는 평생 함께할 친구가 있는 그 친구가 이 청춘을 움직이더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요즘에 미섹스 트롯? 무슨 트롯 막 열광하잖아요. 노래가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것이 청춘을 이렇게 이끄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 중에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나를 따른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콜루테오 그 말이에요. 아콜루테오. 우리가 사람을 따른데요 생각 없이 우하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따라가는 것을 에르코미아 그래요. 생각 없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여기 따라가다 내일은 저기 따라가다 이런 것은 에르코미아. 그런데 신념을 갖고 누군가의 소속이 되어서 확고부동하게 누가 옆에서 심지어 죽인다고 나는 따라가겠다. 이것을 아콜루테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아콜루테오 누가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나를 따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거든 아콜루테오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아콜루테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때 이 아콜루테오 이렇게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따르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주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무리들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첫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0절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제자들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멋진 말을 해요. 하여튼 이 베드로 우리 형님은요 나설 때나 안 나설 때나 항상 앞장서요. 그래서 좋은 말도 가장 먼저, 배신도 부인도 가장 먼저. 하여튼 그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목사님 저는 꼭 베드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어떤 게 베드로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치는 거예요. 누가 뭘 하면 발끈하고 금방 백토라지고 이런 게 베드로 같대. 베드로의 좋은 모습도 참 많잖아요. 우리가 베드로 같으면은 좋은 모습도 본받기를 이렇게 바래요. 하여튼 베드로가 턱 나서서 여기 20절에 마지막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더 다른 말로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기름 부어서 보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온 인류를 살리라고 보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를 지도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 혹은 지식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이 놀라운 고백 앞에 이제 21절에 보니까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참 훌륭하다. 널리 가르쳐서 알게 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 근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아직은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생에게 대학생이 공부하는 수학의 미분, 적분을 가르치고 그것의 해설을 가르치는 것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 말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9장 20절에는 짧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본문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겠지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같이 좀 보십시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방 땅에 이르러 가지고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복음 9장과 똑같은 얘기를 누가는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했지만 이 마태는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자, 물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추가했어요.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가복음에는 여기까지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 베드로야, 너는 정말 기특하다.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것이 헛시간이 아니었고 참 훌륭하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1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사람이 너에게 가르쳐가지고 너의 신앙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감동하고 하나님이 너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귀한 진리를 알게 했다. 베드로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얼마나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했는지 알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한 칭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다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조금 불편해도 마스크 끼세요. 마스크 끼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의 놀라운 신앙 고백 앞에 바요나 시몬아 김집사야 이집사야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감동. 예수님이 등을 토닥토닥 하면서 어깨를 잡고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이제는 되었구나. 이제는 제자들이 이렇게 기를만 하고 이제는 뭔가 내가 이 땅에 오신 이 비밀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란 이름의 뜻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가봤잖아요. 베드로의 성당을 가보니까 정말 아주 웅장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는 것은 베드로의 그 성당 안에 그리스, 제우스 신부터요 여러 신들을 다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분들은요 베드로 성당은 우상의 소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왜 이렇게 여러 그리스의 신들을, 이방 신들을 세워놨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베드로 성당을 세울 때 헌금을 했대. 그리고 우리 제우스 신을 세워주세요, 우리 아폴로 신을 세워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참 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하여튼 이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섬기고 베드로의 교회의 기본 기초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우리가 말하는 이 개신교회는 아니다. 이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성경을 사실은 공부할 필요가 꼭 있는데요. 이 반석이란 말 나오잖아요. 18절에 반석. 반석은 여성 명사인가 남성 명사인가? 베드로는 남자잖아요. 남성 명사를 써야 되는데 이 반석은 여성 명사예요. 여성. 반석은 여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란 말이 19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할 때에 베드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 명사, 이 반석.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사람이 혈육이 아니라 17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서 17절, 18절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 베드로의 신앙은 베드로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신앙을 고백하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잘 믿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의 시작은, 교회의 기준, 반석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 천주교에서는 자꾸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잘 아는, 그래서 우리가 왜 천주교, 가톨릭이 아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게 했다 하는 것이 이 17절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19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참 재밌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리고 하늘이 풀려야 땅이 풀리고 하늘이 매야 땅이 매인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름이면 매미가 울잖아요. 매미는 일주일 산대요. 일주일. 그런데 땅속에 몇 년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7년. 우리가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데 반대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고 천국은 100년밖에 못 산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살아도 100년 살면 장수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100년 산다. 100년 잘 살면, 100년 믿음으로 살면, 100년 예수 믿고 살면 영원한 천국을 살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그 반대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사는데 천국은 100년밖에 안 돼. 천국 100년 살려고 이 땅에서 참고, 이 땅에서 손해보고,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산다. 나는 그렇게 안 믿어.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할 거예요. 천국에서 단 100년 살려고 이 땅에서 1000년, 10,000년 고생하고 절제하고 조심하고 뭐 그런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바꾸어줬어. 이 땅에서 100년만 고생하면 인생 잠깐이잖아요. 잠깐. 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해주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짧은 우리 생애가 영원한 천국을 결정하는 거. 참, 베드로가 굉장한 칭찬을 들었잖아요. 이 한마디 신앙 고백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주의 사랑인지 몰라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누가복음과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자, 다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면은 참 놀라운 감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누가복음으로 왔는데 정말 감사한데, 다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신경이 지금 써가지고 그래. 보기에는 하나도 지금 긴장 안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지.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파출소 경찰들은 왔다 갔는가 신경이 쓰여서 자꾸 제가 헷갈려요. 이해해 주세요. 자,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때로부터 언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는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저 제자들을 어때요? 기초적인 기본적인 신앙 훈련만 시켰다면 이제부터는 본론 혹은 본격적인 정말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여기 21절에 보면 고난을 받고, 이게 뭐예요? 신체적인 고난이죠. 또 성도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적인 왕따, 또 마지막 죽임, 생명의 위협, 이렇게 개인적인 신체적인 고난, 사회적인 사람들로부터의 외면, 또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이 세 가지 동사와 함께 그러나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본문이 이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굳이 다시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참 이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랬고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지금까지는 서론이었다, 그 말이에요. 본론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론을 얘기했더니 어떻게 나타납니까? 참,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하였다, 이 말은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꾸짖었을까?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 인생은 그렇다 손 쳐도 다른 제자들의 인생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겠다니요. 이게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저 많은 사람들,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은 지금 뭐가 됩니까? 예수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예수님이 죽다니요. 누구 마음대로 누구 허락을 받고 죽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 딱 조직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요, 혼자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의 전도팀이 조직이 이미 됐는데 그 중에 리더격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보니까 혼자 죽으면 아니 나머지 제자들 다른 사람들 따르는 여인들을 희생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항변하는 겁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 택도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돌이키시며 이때를 생각해 보니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참 대견하고 칭찬하고 사랑했던 베드로의 눈빛이 여기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 대목에서 하염없이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그 예수님의 표정.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니까 이 본문을 제목을 이렇게 정했더라고. 베드로냐 사탄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저에게 너는 목사냐 사탄이냐.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권사냐 사탄이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언제 사탄이 되고 언제 권사가 되고 언제 사탄이 되고 언제 목사가 돼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목사. 그런데 우리가 뜻하지 않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참 너무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다. 그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넘어지게 한 자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예수님다운 정체성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늘 예수님을 그런 현장에 있기를 바라요. 무리를 걷는 그 예수님. 이 코로나 사태에 요즘에 얼마나 사업이 어렵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힘들지 않은 일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던 그 능력으로 이 힘든 세상에 아무 거침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참 생활고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었던 그 기적을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진병이를 일으킨 그 현장, 내 사업이 지금 참 힘든데 하나님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십시오. 눈을 뜨게 했던 소경의 눈을 열었던 그 현장의 그 예수님, 하나님 이 시대를 볼 수 있고 이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주님다운 것은 어디에 있다?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가장 제자다운 모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건강도, 우리에게 직장도, 우리에게 사업장도, 우리에게 생명도, 우리에게 은혜도 다 주셨어요. 네,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자. 그래서 제가 여기 구속의 십자가 다음에 사명의 십자가, 그리고 동력의 십자가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걸면서 십자가가 우상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자. 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존재를 점점 낮추고,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점점 자기를 더 깊이 부인하는 신앙생활.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이 30대 중반의 집사님인데 자기는 당연히 이 교회 장로님 될 거래요. 왜? 제 할아버지가 원로 장로, 아버지가 현직 장로, 자기는 지금 집사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해요. 아니, 집안이 참 귀해요. 그런데 동시에 목소리가 크다. 목소리가 커. 자기 십자가를 지는가?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헌신과 충성을 많이 할수록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비례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목사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미국의 어떤 주는요, 모든 국민들을 다 외출을 통제했어요. 이러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들은, 다른 업종들은 다 하면서, 물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좀 이렇게 하게 하는데, 그 신천지 집단이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타깃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손 치지만 자꾸 이것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이런 걸 볼 때마다 불편해. 그리고 우리 목사들이 회개해요. 이 신천지가 날뛸 때 그냥 정죄만 했지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변호하고 살려내지를 못하는 것. 참 안타깝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요, 여기 25절에 보십시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얘기는요, 무엇을 주고 영원한 천국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베드로에게, 아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는데 지금 베드로가 금방 그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28절을 미리 좀 보고 가면 좋겠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마음 심령에 왕권, 주님이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개인이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첫째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지금까지 계속 같이 제가 합성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나를 부인한 사람은 예수가 사는 사람,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제가 참 여기 보면은 이런 참 우리를 울먹이게 하는 말씀이 여기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이 말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없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에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23절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날마다 새롭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일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건마다 새롭게 십자가를 져야 돼. 우리는 어쩌다 한 번은 십자가를 잘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십자가를 져야 돼. 이 누가복음에서 이 날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은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 베드로에게 너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이 일이 가능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마지막 세 번째로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아콜루테오, 철저하게 헌신하고 따를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누구이냐, 누구라고 하느냐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세 번째, 제자들의 영광, 성도의 영광. 여기 26절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나와 내 말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은 인자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주의 제자들을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게 제자의 영광입니다. 제자의. 우리가요, 하나님의 비밀은 참 신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살고요, 주님 때문에 못 죽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죽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러했거든요. 죽어서 다시 살아나거든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심령,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주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찬양을 할 때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주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주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주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왜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11조임을 고남영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최민영 권사님, 감사임을 정미 집사님, 송대성 청년, 문하은 청년, 이지윤 청년, 윤미경 권사님, 최삼행 집사님, 최승문 장혜선 집사님,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황애분 집사님, 자녀 소원의물 이선아 권사님, 김종현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자녀 소원의물 최명화 권사님, 나순희 권사님 감사의물,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김완수 김혜진 집사님 감사의물, 최희청년, 고남영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 언제나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은실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감사. 1,000번째 김전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1,000번째 김지훈 전도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따르라. 아콜루테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몸이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는 참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주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이 신비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어렵고 전 세계가 불안해합니다. 주님, 이럴 때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붙드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번째로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위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애쓰는 자원봉사자들, 또 의료인들, 또 공무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영석 권사님 속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양만석 씨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음정 권사님 투석에 주여 가운데서 지키시고 우리 석인순 씨도 속히 쾌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감기로 혹은 당뇨로 혹은 혈압으로 고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의 영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학업도 주여 이제 계속하지 못하고 있사온데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꼭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필요한 자금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거래처들도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게 하여 주셔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